오늘 아모스에서 발견한 복음적 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삶의 이야기와 좀 동떨어지는 이야기 같다, 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가 바로 서사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언급드리는 독일 베를린 대학의 철학 교수인 한병철 교수는 최근에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한 집에 예속되어 있다. 억압도 저항도 없이 삶을 계시하고 공유하고 좋아하도록 지배당한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읽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 후 한가운데서 부유한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초연결 사회, 더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자기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차를 타면 옆 사람과 함께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이야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이 빈 이야기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냐면 바로 정보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의 마약 이야기, 연예인들의 뺑소니 이야기,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텅 빈 삶을 살아갑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한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도 뒤처지지 말아야지, 나도 뒤처지지 말아야지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면서 정작 자기는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삶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슈에서 또 다른 이슈로 도저히 연결시키려고 해봐도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파편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생존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나의 이야기, 나의 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서사는 이런 파편적인 정보들과 달리 반드시 맥락이 있어야 합니다. 맥락.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맥락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성이라는 연결성,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방향성이라는 이 맥락이 있어야 오늘날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런 맥락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 한병철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폭풍우 가운데서 정말로 부유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맥락을 제시합니다. 성경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맥락, 큰 줄기와 같은 서사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이 기준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맥락에 기대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에 기댈 때만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서사가 해석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고 의지해야 할 맥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 보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고, 아무리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들도 성경이라는 이 맥락에 비춰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림줄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당시 성벽의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의 기울기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으로 백성들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너희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들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이 파편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이어져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말씀 안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비춰봅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평화로웠던 때,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평화로웠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가 약화되어지면서 각자의 도시 국가들은 자유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와 더불어 이제 이집트의 정권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도 다윗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거의 애굽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안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인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풍요로움이 일부 고위층과 부유층에게만 집중되고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또 당시 주변의 7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5가지 환상 중에 3가지의 환상,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심판의 메시지 중에 심판을 선포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다, 야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 2절에 아모스의 대답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5절에 이에 내가 주께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옛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세상 다 무너지고 인생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이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빈곤과 상실 중에 하나는 경험의 빈곤이며 경험의 상실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이런 견고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입에서 귀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과거의 이야기들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지금 내 삶이 과거의 어떠한 희생과 헌신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이런 연결성을 가지기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위축된 기성세대들은 더 이상 과거 이야기를 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거의 금기시하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범처럼 만들어 놓고 사회가 귀를 닫고 과거로부터 귀를 닫고 경험의 빈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병철 씨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 과거로부터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을 신야만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로부터 스스로 추방되어진 인간의 모습은 창조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담과 하와는 추방되고 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기인해서 살 때만 우리의 삶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이 사실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 때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삶의 의미가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이것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많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에 대한 후회로, 세상 사람들은 어제에 대한 후회로 오늘 하루를 채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어제에 대한 후회로 오늘 하루를 채우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제라는 과거로부터, 과거가 하나님의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아래에서 비추어 볼 때에만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비추어 보아야 되는 대목은 바로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동화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제대로 전개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야기 속에 긴장감을 북돋아 줄 만한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나라에 백설공주가 살았습니다. 백설공주가 후에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슨 의미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교훈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주었다라는 위기가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이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흘러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의미와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야기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선지서들을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나올 결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우리가 긴박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위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농경사회에서 메뚜기가 정말로 무시한 것이죠.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8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결코 서슴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도덕적 삶으로 요청하는 수많은 이런 강연들을 보면은, 요즘에 대세가 되는 강연들을 보면 공감이라는 주제로 많은 강연들이 이루어지죠. 공감 토크쇼, 공감 강연,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강의들 속에서 항상 무엇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무엇이 등장하냐면 성공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이 성공 사례들을 준비해서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실패 사례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제쯤 이스라엘이 한번 성공해보겠지. 그러다가 끝까지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율법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실패 사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팀켈러 목사님께서 뉴욕 한복판의 맨하튼 지역에서 회의주의자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선포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주로 예를 들었었던 그 사례들을 보면은,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실패 이야기들을,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편에서는 어떻게 미국 교회들 한편에는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었냐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회자가 번영신학, 긍정의 힘, 잘되는 나, 성공하는 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공 사례들을 먼저 간증시키고 자기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즐겨하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말씀으로 비추어 보기 전까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 낫잖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가 않구나. 이 내 안의 타락한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행은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할까?
저 목사님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완벽하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도창훈 목사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도창훈 목사님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친교성, 예, 저 친화력, 내성적인 저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못난 성깔이나 모양이나 그런 행동들을 일삼았던 내 인생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인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타락하고 실패한 이야기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과 연결시킬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 바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아모스도 이 7장에서 구속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7장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까 전까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서슴없이 심판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심판을 이루실 것처럼 작정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 구속 메시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끝날에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우리의 이야기가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결론에 비추어 보야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해석되어지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 이 결론에 비추어 봐야만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모른 채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다. 나만 믿어보자. 나만 믿고 살아야 한다. 내가 미래를 개척하며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가 인생이라는 그 무거운 미래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체가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에 순복하며 안심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타락해서 겸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미래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트로트 노래가 있습니다. 송대관의 해뜰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버지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이 노래를 늘 부르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송대관 이분 크리스천입니다. 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쨍하고 해뜰 날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깊고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이라도, 특송하시려고요?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아무리 깊고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서사의 결론에 쨍하고 해뜰 날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분명한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용기가 바로 이 결론적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터널이 너무 길게 또 어둡게만 느껴져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그 결론의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오늘을 비교해 보자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영광을 누린 사람이라도 허름한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과 같이 느껴질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는 이 모든 인생의 영광들이, 괴로움들이 하룻밤 허름한 여인숙과 같이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 한날에 지나간 한숨처럼 그날에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날의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 오늘도 내가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내 이야기가, 나의 서사가 써내려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비춰볼 때만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내 삶의 선사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야기와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해서 타락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는 것,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의 서사가 결론을 맺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서사와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만나 겸손하지만 동시에 담대하게 인생을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귀의 새끼, 곧 겸손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라도, 로마인들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의 최종 무기인 죽음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나의 인생이라는 서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어느 것도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아무리 얽히고 설킨 것도 다 실타래처럼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